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헌신 예배인데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오늘 중요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누군가 전달받았고 내가 복음 안에 사는데 우리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을 자극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뭐냐 하면 나는 복음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니까 맞는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분이 피값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거는 여러분 어린아이 때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 그치, 다 물론 장성해도 귀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을 찾을 때 이야기예요. 적어도 여기 우리 재직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 이 임원들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복음 앞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권적 존재인가. 이게 우리 예배의 훈련이에요. 주권적 존재란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이거 싸움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래 참 생명도 주님의 것이지, 그래 지갑도 주님의 것이야 했다가 또 다시 내 것으로 또 살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주권적인가를 회복할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따라서 영적 지도자. 우리 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그죠? 동사무소 동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구의 영적 지도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대리 과장이 아니라 교회의 임원이고 교회의 교구장이고 부교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될 어떤 자질이요? 그냥 자질이 아니고 무슨 자질이요? 명품 자질이에요. 명품 자질. 오늘 이 자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자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 자는 뭐죠? 모양이에요. 뭐에 의해서? 뒤에 바탕에 의해서. 바탕이 더 중요하죠. 본질에 따라 앞에 뭐가 만들어져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본질의 성품에 따라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양이 형성되어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복을 주기 위해서 교구장, 부교구장 혹은 총무로 혹은 회계로 다 이 주잔에 서기를 주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의 앞에 것 여러분 모양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훈련되어져 뒤에 이 질, 바탕, 본질을 어떻게 섞어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이 복음은 성경 66권이 복음이죠.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런 은혜로 사는 자는 복음 앞에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맞아요. 아멘이세요? 특별한 존재, 그분이 내세울 거야. 내가 내세울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어. 내가 내세울 건 뭐냐면 하나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복음 앞에, 기쁜 소식 앞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행동까지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게 금년 한 해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자질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명품, 옷도 명품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명품이잖아요. 그렇죠? 원석 깎기 전에는 안 비싸지만 깎고 나면 비싸잖아요. 명품은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뭐예요? 명품은 첫째는 재질이잖아요. 재질. 옷감이 중요하잖아요. 옷도 비싼 옷 있잖아요. 요즘 어떤 비싼 양복을 2천만 원, 3천만 원 한다며요. 양복 한 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옷도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옛날에 삼배가 비쌌어요? 모시가 비쌌어요? 왜 모시가 비싸죠? 삼배는 굵고 실이 굵잖아요. 모시는 가느니까. 옛날에 그걸 다 여러분 찢어서 입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는 게 비싼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질. 자, 재질이 아무리 좋아도 두 번째 이게 안 갖춰지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준 직분들이에요. 자, 옷감은 아주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죠? 모양이 중요하죠. 모양. 모양.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년에 쓰기 위해서 총무로, 교구장으로, 부교장으로 다 세우신 거예요. 부수장으로. 그게 모양이에요. 모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 짝퉁과 진짜는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프랑스에 유명한 게 뭐예요? 루이비통이요. 루이비통. 그게 여러분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가죽으로 만들었지만 뭐가 달라지니까요?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무늬가 싹 들어가니까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모양이에요. 근데 왜 이들의 옷이 왜 귀하게 비싸게 쓰임을 받느냐? 반드시 이 비싼 명품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죠? 공정이에요, 공정. 여러분, 공정 없이 여러분 금이 은이 단련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공정을 거치거든. 이런 비싼 명품일수록 공정이 엄격하다, 엄격하지 않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불합격이에요. 검사에서 바로 아웃이에요. 우리 눈에는 여러분 꼭 그게 그거야. 근데 여러분 그 검사를 엄청나게 거쳐. 이게 공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뭐죠? 내게 주신 직분을, 그게 모양이잖아요. 그 모양을 공정.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적용해야 돼요. 아니 내가 직분 갖고 있으면 못해. 여러분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명품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반드시 공정을 거쳐야 돼.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세례를 주면서 정말 이런 집사님은 참 아름다운, 난 처음에 집사님인 줄도 몰랐어요. 제가 설교자니까 맨 가운데서 7분이 세례하는데 가운데서 제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근데 군정병이 온 게 아니고 신병교육대잖아요. 신병교육대 대대장이 옆에 와서 제 세례 요원으로 옆에 선 거예요. 들고 섰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분명히 인사했던 대대장인데 대대장이 그걸 들고 육군 현역 중령이요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전체의 리더야.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사람을 지금 제가 세례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훈련병들 다 들어보내고 거기 식당에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야. 내 신병교육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병교육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병교육대 그 교회 담역세 광현교회 담임 목사님 복 받으신 거지. 왜냐하면 대대장이 집사님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기가 편하잖아요. 다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방에서 그 사모님을 도와서 일하시는 분이 대대장 사모님 집사님이야. 젊어요. 이제 중령 해봐야 나이 40대 중반밖에 안 돼. 젊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여기 온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마치 훈련소에서 우리 온 아이들, 우리 군 제대한 지 오래 안 된 우리 수연이나 우리 하준수 선생은 또 조교까지 해봤으니까 들을 거야 아마. 어떻게 하면 훈련소에서 아이들 꿈을 꺾어버리는 것 같아. 꿈을 자기가 빼앗아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꿈을 더 심어주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여러분 대부분 군대 간 아이들이 아이고 부모님들조차도 가서 빨리 시간만 때우고 오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시간만 때우면 2년 간다 16개월 간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러 가는 것이 얼마나 되면 무너지는 인생이야. 왜 시간 때우러 가냐고. 그 2년을 꿈을 키워야 되지. 근데 자기가 오늘 강단의 메시지를 들고 자기도 다시 육사 나온 중년의 여러분 대대장이지만 목사님은 저도 다시 이제 꿈을 꾸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대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병교육 대대장이야. 요즘 여러분 전반에는 다 신병 대대가 없어져요. 다 이제 전부 다 논산으로 다 거의 없어졌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분의 고백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되는데 꿈을 빼앗아가 버리는 훈련소가 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제 대대장이고 제일 높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토요일 날 그분들이 쉬는 시간이야.
직업 장교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교회의 집사고 이제 여기 온 대대장이고 그러니까 그 오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좀 교만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대대장인데 뭐 밑에 사람들이 해.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예. 근데 안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야,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분명히 저는 겸손과 아름다운 모습 없이 반드시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별을 달게 해줄 거다. 여러분 겸손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정이 중요하다니까, 훈련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금년 52주 벌써 이제 4주가 지나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48주 남았는데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 48주 동안 다 훈련을 통하여 그러면 적용을 잘해서 공정을 잘 거쳐야 돼요. 공정을 거치지 않고는 다이아몬드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원성이 커도 아무리 좋은 여러분 금덩어리가 있어도 공정 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따라합시다. 매장이 중요하죠. 명품은 아무 데 가도 안 팔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장 가면 시장 거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명품관. 여러분 요즘은 다 그런 게 백화점도 가면 다르잖아요. 시장 갔다가 백화점 가면 또 비싸죠. 백화점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명품관이 있잖아요. 비싼 데가 있잖아요. 더 비싼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이 교구와 부스와 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놓은 매장이에요. 이 매장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명품은 언젠가 아무리 좋은 옷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때가 되면 다 달아지고 없어지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셨는데 금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여러분 자질이 되니까 나를 장로로 권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자질을 뭐하여서 모양을 다듬어 가야 되는데 그 모양은 뭘로 잘 다듬어지느냐? 훈련, 공정을 통하여 훈련되어지고 마침내 뭐하여? 하나님은 너희 교구에서 너희 기관에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명품 지도자. 첫째는요, 명품 리더, 명품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뭐가 있어요? 명품 리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 리더가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교회가 돼요? 명품 교회가 되는 거죠. 영적 리더들이 달라. 1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군인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누구의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누구도 있어요? 예,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학자도 있고 왕족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피하여 갔던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였고 거기에 여러분 바울도 거기에 바나바도 함께하는 이제 멤버가 된 건데,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명품 교회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유럽의 복음이 마침내 오늘 본문 13장 4절에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1차 출발이에요. 여러분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화가 미국의 청교도의 복음화를 이루죠. 미국과 호주의 복음화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안디옥 교회가 한국을 접수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결과론적으로는 출발은 2000년 전에 출발했지만 안디옥 교회가 왜 명품 교회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실 왕족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사람 취급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멤버는 너와 나 잘남이 아니야. 너와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너는 나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해주는 거다.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못되면 이기심이 생기면 나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너로 인하여 나됨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교구원들이, 교구장님들이, 야 교구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 공정을 잘 거쳐서 명품으로 거듭납니다. 교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다 안 귀한 거다? 너무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네 번째 단계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매장에 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죠. 거기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에 우리를 매장 삼아서, 즉 뭐죠? 진열대 삼아서 우리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따라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도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안디옥 교회. 자생적 교회였지만 여럿이 하나가 모여지니, 우리 다 다르지만 모여져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러시되, 결국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교구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구 되기를 바랍니다. 교구장이, 부구기장이 기도 안 하면 육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구가 되었어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를 가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라미에 내려와서, 그죠? 실루기아에 와가지고 가라 그럴 때, 자 여러분, 실루기아에 모여서 바닷가에 여기 구브로를 가야 돼. 근데 여러분, 뭐가 가면 죽음이 기다렸을지 몰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냄을 받으니까 살라미에 도착했고,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1차 선교 여행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어지고, 구브로를 마치고 다시 소아시아로 올라가는 축복의 교두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순종의 체질로. 그래서 명품 영적 리더가 된 이 안디옥 교회는 왜 명품 교회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13장 1절 안디옥 교회와 교회에, 이 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예요. 칭찬할 거예요. 여러분의 교구가 이 13장 1, 2, 3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구되고, 성령의 역사하는 기관되고, 성령 역사하는 부서가 되어져서 사람을 세우는 교구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세우셨느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따라합시다. 한순간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금년에 이제 벌써 한 달 다 지나가잖아요. 헌신 예배가 우리 조금 늦었는데, 여러분들은요, 교구의 임원들은 선택받은 자임을, 뭐 받은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OX를 잘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뭘 못하느냐 하면 잊어야 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타락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이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내가 겸손한 자가 돼. 누가 겸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겸손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먼저 두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았다? 주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따라합시다.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전 사실 이제 피곤했어요. 새벽 5시에 화천으로 출발해 갔거든요. 새벽 5시에 나서. 하루 종일이었어요. 가서도 준비하고, 저녁에 마치고 늦게. 그래서 사실 먼 거리잖아요. 하천. 차가 밀려가지고 화천 시내로는 안 나오고, 바로 나오면 금방 나오지만 다시 저 파라오로 저 위로 돌아서 가야 차가 막힌데 가가지고 빙 돌아서 내려왔어요. 산천어 축제 우리가 관계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가 하천 읍내, 여러분 차댈 데가, 여러분 아니 읍내에 차댈 공간이 없어요. 주차장 말고 길가에도 다 이중으로 대안했어. 그만큼 토요일인데 놀러 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산비탈까지 여러분 길이 있다는 길까지 다 차고 올라가 있어. 뭐 산천어가 뭐에 그렇게 생명을 잃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아까 잠깐 설교할 때 말했지만 강제로 요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군종병들과 거기 군목 목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오늘 그 2개 중대 중에 1개 중대는 이제 입대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아직 여러분 교회 분위기도 몰라. 이제 입대한 지 2주야. 나머지 한 중대는 이제 4주 돼서 다음 주 나갈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 동영상 보면 옆에서 막 하는 애들 있죠. 그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 좀 된 애들이고 아직 뭔가 모르는 이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에요. 근데 거부하면 안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그 중대 대대에 여러분 30%는 이미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아이들. 그 이쪽에 앉혀놔. 99%가 다 나와서 세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거부하지 않고 다 나와서 세례 받고 물론 그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햄버거 먹으러 오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렇게 나왔다가도 발라줘요.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도 세례 받으면서 달라져 버린다니까. 아세요? 자기가 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받다가 울어야 돼. 여러분 20대 아이들 쉽게 그렇게 울질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 송 목사님 이 수건 닦아줄 때 보니까 키가 2배나 돼. 난 농구선수 한사 온 줄 알았어.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런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선택받은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잊고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다. 반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굴 쓰느냐? 겸손한 지도자를 쓰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네가 가라. 이제부터 너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이방인을 고슴도치처럼 꺼리는 사람이요 이방인과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은 이방인과 눈길을 마주하지 않아요. 재수 없다고.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 그냥 이 땅을 가려면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빙 돌아 여러분 반나절 하루가 걸려도 돌아서가 더러운 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구별했던 여러분 그죠?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 나누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인생이야. 사도 바울이 내 평생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는 유대인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저 모두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교구의 사람들을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저분은 내 말 잘 들으니까 저분은 나한테 삐딱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 품으셔야 돼. 알겠죠? 다 한 식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식구들이죠.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하는 사역, 여러분의 이 선택받은 사역은 주님께 받은 사역임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세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24절 11장 24절 봅니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뭐한 사람이라?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구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훈련받았단 말은 담임 목사와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 예배가 뜨거워져야 돼. 교구장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뜨거워지고 안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뜨겁게 달구어야 돼. 아멘이세요? 뜨겁게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저희가 다 바쁘잖아요. 내일 주일인데 어제 토요일에 빨리 가야 돼. 다 마쳤어. 그래도 뭐요? 제가 일단 회장이니까 다 들어오세요. 그래서 뭐요? 이제 훈련생들 다 가고 군복들은 군목 목사님들은 바깥에 지금 기다리고 우리 인사해야 되니까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내가 잘나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것이니까 시작도 기도, 중간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 따라합니다. 돌아보며 기도. 돌아보면서도 기도해요. 지도자는
오늘 목회 훈련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바로 훈련받은 자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은 뭐죠? 그 목회 현장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 그래서 26절에 만남에 바울이 바나바를 만난 게 축복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라 이름 받아 칭함을 별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구장이 예수쟁이가 되어져야 교구원들도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장이가 쟁이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순수한 우리말로 보면 거기에 완전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로 젖어야 되잖아요. 예. 어디를 쳐도 예수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훈련 받은 자가 바로 나와 너임을 고백하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돼요. 따로가 아니라고. 예? 완전히 예수 안에 젖어 있는 일컬음 주님께로 별칭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요한복음 3장, 이름 다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게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자 오늘 네 번째는 뭐로 무장되라? 예? 뭐로? 복음의 핵심, 말씀으로 무장된 자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자는요 어디 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사랑했다. 어린아이 때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근데 신앙이 큰 적어도 재직이 되면 뭐죠? 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마어마하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 예수는 죽이시고 나 같은 이 제약의 길을 걷는 나를 살려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적 역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달라고 하는 건 내 입장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신앙이 바뀌는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고 나를 살리셨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하나님도 뒤집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 나를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권적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리는 사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두를 살려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어느 교구 어느 기관에도 나를 통해서 내가 주여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14장에 보면 8절 이하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즉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뭐하여?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음을,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할렐루야. 오늘 다섯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따라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저 안에 믿음이 있구나. 저 안전병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베드로 요한이 여러분 처음부터 아니에요. 늘 들락날락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와보니까 돈 달라 했는데 없는데 했다가 이제는 아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따라합시다. 기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의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기본기가 충만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잘못됐다 뭐했다 말하지 마요. 자격 없어요. 아무리 내 자녀라고. 예? 가슴에 품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뭐 네가 잘했다 뭐했다. 여러분 그건 부모의 교만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를 나무라려면 기도하고 하세요. 예. 목사님 기도하는데 생각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다 잘 되길 다 바라지 못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생각이지 기도가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새벽부터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구원들 마찬가지예요. 훈육하라잖아요. 하나님 교구장들에게 훈육할 때 그냥 훈육하면 난 자격 없는 거예요. 왜 훈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새벽에 품고 그 힘들게 하는 때로는 아직 안 따라오는 아직 믿음이 없는 그 교구원들 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훈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될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훈육하니까 그 사람이 안 받아 인간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니까 시험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주목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예.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잖아요. 이건 날 때부터 안전병이요. 안 돼요. 끝났어요. 이런 더러운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소리 질렀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뭐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11절에 가보면 마치 그때 헬라 문화가 강했으니까 아니 헬라의 제우스인가 아니면 헬라의 헤르메스인가 말 잘하는 신인가 아니 그런 우상의 신인가 그들이 오히려 혼동스러워했잖아요. 이방인들도 여러분의 손에서 함께 순종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잠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백하잖아요 오늘 그죠? 네. 오늘 이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들의 역사가 지난날 하나님 나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시고 이방인들도 내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더라? 순종하게 해 주셨다. 왜? 복음이 그들에게 전수되기 위하여. 그래서 나를 무슨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 바울은 지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은사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할 때 은사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도록 아멘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쓸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이 가장 민감하게 역사하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거든. 말씀 볼 때 하나가 되거든. 예배할 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국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편만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가는 곳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구장들이 하는 일에 부교회 하는 일에 막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기도의 사람. 적어도 여러분 교구원들이 우리 교구장님은 우리 부교장님은 기도의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귀가 알아요 벌써.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끝날 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20장 우리 24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20장 24절은 바울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역의 목적이에요. 네. 그것이 바울이 받은 따라합시다. 소명에 따른 사명. 네. 소명과 사명은 따로따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금년에 교구장으로 임원으로 불렀잖아요. 그게 부르심이야. 부를 때는 반드시 뭘 줘요? 사명을 줘요. 네. 콜링은 반드시 미션이 있다고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시킨다. 그런 부름은 없어요. 마귀에게 부름 당하지 않는다 하면. 마귀는 방해하는 자지만. 자, 바울은 24절에서 세 가지 사명이 확실하다 그랬죠. 내 달려갈 길과 좌우를 보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죠? 확신에 찬. 여러분 교구장님들이 자기 교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한숙의 집사님 전번에 첫 교구장 하시는데 우리 여성 사교구가 1, 2, 3교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확신. 나도 내 교구를 확신을 못 갖는데 뭐가 되겠어요? 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사랑할 거예요? 에고의 사랑이 아니고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금년에 나를 들어 쓰신다. 그 사랑으로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이번에 같이 갔던 우리 군성교회 주선하신 우리 하방교회 우리 교회 선교하고 있잖아요. 하방교회 거기는 포대인데 하방교회 이명수 목사님 저희하고 벌써 20년 넘게 같이 교제하고 선한 목양의 멤버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편안하면 하나씩 편안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군수교변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포대교회가 하방교회예요. 하방교회, 하방리에 있는 하방교회, 교회만 해도 돼요. 대대교회 하나.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모자라니까 또 다른 포대가 하나 있는데 교인은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 이분이 자원해서 2개를 맡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11시 예배 드리고 저기는 오후 1시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준비해서 군대는 주는 것밖에 없어. 군대는 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다 자기가 여기 또 후원 받아서 줘서 준비해서 다 먹여야 돼. 그래야 오니까 복음을 또 전해.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면서 그런 대대교회들도 참 귀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오면 군대 생활 몇 개월이요? 18개월? 18개월 동안 있어 그래도 있어. 그런데 이 신병교육 때는 신병교육 때 목사님은 정말 더 힘들겠더라고. 그냥 아이들이 오주면 다 나간대. 한 달이 지나면 계속 바뀌는 거야. 조금만 하면 또 가보고 조금 하면 계속 오는 거야. 근데 뭐야 변함없이 새로운 아이가 하나님의 그죠? 축복의 귀한 통로들이니까 1년이면 12번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교구원들 1년에 한 번 바꾸는 것 같거든. 말이 많은데 매달 바꾼다 그러면 매달. 그리고 우리는 바꿔도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가면 다시 와 안 와? 다시는 안 와. 그 신병교육 때는 훈련만 하는 곳이야. 그 담역색 교회가 엄청 커요. 이렇게 잘 지어졌잖아요. 사진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지. 목사님은 그게 사명이야. 매달 바뀌어도 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나는 주여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이 20장 24절에 따라 순교적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6번째는 그 목사님들처럼 우리는 다 순교적 사명을 가져야 돼. 이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역이 오늘 끝이 날지라도 이것으로 끝이다. 주님께서 그치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성 1, 2, 3, 4교구, 남성 1, 2교구, 청년교 교구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금년 사역 안에 나를 부를 수도 있어. 아멘 안 하지 또. 더 살고 싶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육으로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가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면 그것보다도 귀한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늘 주께 죄송해서 좀 더 주님 앞에 스데반 집사처럼 좀 더 떳떳해질 때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지.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면 할렐루야지. 그러잖아요.
지금 열리면 할렐루야지. 내일 뭐야? 내일 뭘 걱정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하고 다 살아요. 우리 남편은요, 다 살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가 쓸데없이 안고 있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가는 사람이 뭔 걱정을 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소명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사명에 적용이 없어.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안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사명이죠. 그리고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소속의 사명이에요. 안 흔들려. 사명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예수님께 받았다잖아요. 여러분 하다 힘들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주셔지가 안 한다는 거 아니야. 타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임명장 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야. 흔들림 없이 하라. 그럴 때 이게 어우러져서 따라 가치의 사명, 즉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운 열매. 나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의 여러분 사역의 고백이에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항전 직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20장 24절이 여러분의 삶에 늘 적용되어져야 돼. 그럴 때 결론적으로 로마서 15장 22절에 주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일을 마무리를, 오늘 마지막 7번째가요, 이런 비전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분명한 비전. 아이고 금년에 이 교구 여성 사교 끝내고 나 내년 말해야지. 이건 비전이 없는 교구장이죠. 그 교구장 밑에 있는 교구원들은 불쌍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래요? 지금 고린도에서 이곳에 내가 지금 더 일할 곳이 없을 정도 다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 했어.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 이 그리스 안에 고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서바나, 지금은 뭐죠? 거기가 스페인. 그때 그들이 봤던 땅끝, 그때 그들이 봤던 땅끝은 스페인 서바나예요. 성경에 나온 서바나가. 내가 이제 여기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미지의 세계 저 땅끝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를 거리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나를 저 스페인의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담임 목회자도 귀하지만 성도들도 멋있는 거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개했던 아름다운 삶들. 여러분 이곳에서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더 없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안 해놓고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복음을 싹 전해서,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도팀들이 매일 가다 보면 여긴 좀 그만 가야 되겠다. 하도 많이 가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해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가자. 이건 그 정도로 가지도 안 해놓고 여기는 갈 곳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타락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게 석이든 회기든 뭐든 간에 그 직분은 하나님의 명품 지도자를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공정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싸구려였던 내 인생이 매장이 달라진다니까요. 예? 뭐가 달라져요? 매장이 달라져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예. 저는 어저께 그 젊은 아이들, 이제 21살 300명의 꽉 찬 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세례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군대교회가 어느 교회가 됐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니까, 한 사건을 귀하게 여기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목사님들도
거기 있는 군목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분들에게 아마 원래 수료식인데 그냥 안 주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던 것 같아. 세례증 없이 군대를 그냥 왕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세례증 하나에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보여주니까 세례증을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훈장이 중요합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 아니면 학교에서 상 받은 상장이 중요합니까? 축계로 가족받은 세례증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 훈장은 벽에 걸어놔도 세례증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47년 전 세례증을 들고 나오니까 군목 목사님이 네 분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손바닥만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귀하게 여긴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저희 형님이 내 총록을 보다 그 얘기했어요. 야, 동생은 왜 이걸 안 주었어? 군대 징병검사 통지서가 오잖아요. 징병검사 통지서 우리 남자들은 다 받아요. 요즘은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날아와. 징병검사 통지서가 우리 집 왔는데 다 동네 사람, 동사무소 다 아니까, 면사람 다 아니까 그 주소를 안 찍어놓고 맨 위에다 연필로 적어놨어. 그때 제 나이 때 2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부업장이었어요. 위에다가 연필로 부업장 써놨어. 부업장 내라고. 그 통지서에. 그걸 제가 안 지웠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주소 보고 온 게 아니고 뭐 보고 왔다고? 부업장 내 집에 와서 나한테 전달해 준 거야. 그걸 그대로. 더 됐죠. 그건 50년이 되겠죠.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국가에서 나를 부른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군대 아무나 가나? 국가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들 못 가잖아요. 지금 자원에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를 장정으로 불렀다고 다 가나? 여기 저도 이상 있으면 못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신체검사 받아야지.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를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 다시금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을 해요. 12달을 마치면 우리 교구장님들, 부교구장님들, 임원들이 다 명품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공정을 거쳐야 돼. 이미 매장은 좋아. 주님의 나라니까. 매장이 너무 좋아. 그런데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자질이 좋아도, 모양 디자인이 좋아도 아무짝에 쓸모없음. 그런데 이미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질로 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분이라고 하는 그죠 디자인을 주었으니까 주여 이 멋진 공정, 이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같은 인생이 시장 바닥에 놀아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석함에 진열되어져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이 땅에 쓰임 받은 자는 주님 나라에도 함께 쓰임 받으리라.